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악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안팎으로 들여다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에서는 세상을 배경으로 교회 내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고 너희 가운데 있었다.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라고 요한은 권면하였습니다. 온갖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미혹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이 분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참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가며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게 되고 또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이 교회는 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진리인 부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용함과 또한 이해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사랑 위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가 조금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예배의 형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라면 우리는 관용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가운데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랑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4장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4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를 4장에서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5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배경으로 주로 교회 공동체 4장에서는 내부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접근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외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부딪히는 부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요한은 5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에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진 공동체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 예수의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아직 최후의 날, 그가 오시는 날이 오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은 이 미혹과 위협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심을 받는데 그 교제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5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장의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주제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보면 신자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은 선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요한은 1절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1절에 이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은 피스티온,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태어났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건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것이고, 현재형이라는 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즉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 편에서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아지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성화, 이 계속적인 믿음은 거듭남의 그 결과요,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요한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자녀를 낳을 때 이 메시아가 자기의 자녀에게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많이 붙이기도 하였어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바람으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담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정해주신 이름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의미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성별할 때, 직분을 성별할 때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삼직이라고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삼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기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로서 선포하셨다.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거예요.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그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통치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헬라어로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죽음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이요. 자신이 스스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제사장으로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좋은 말을, 좋은 가르침을 해주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 신성을 지니신 분, 그러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지니신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로서 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통칭이에요. 총체적인 고백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낳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다. 그럼 낳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도 난 자들이고 우리 형제들도 낳은 자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다른 구성원들이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가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해주는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생이랑 그렇게 관계 속에서 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동생이 이제 형편이 이제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이제 교회 일하는데 사용하라고 큰 액수를 또 교회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께 나보다 덜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아들의 생명보다 덜 귀한 것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낳은 것처럼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나 경력이나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평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같은 부모님이 낳아주신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도 우애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와 사귐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3절에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요한이 계속해서 해왔던 말. 이 요한 5장 이 단락이 시작되기 전 4장 21절에 보면 나오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매일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은 너무나 많이 다르고 말 한마디가 꽂힐 때도 있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대끼고 힘이 드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새 생명의 이 계명과 사랑의 순종의 관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옷 스타일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고서 그러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려는지 꾸미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까지, 행동적인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내 마음에 눈에 들려고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지금. 맨날 막 끝나고 막 일 끝나면 만나러 가려고 시흥에서 수원까지 막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아마 간
기록을 뭐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지구 한 바퀴는 돌지 않았을까. 왔다 갔다 한 시간. 그때 가장 기름값도 비쌀 때였는데 전도사 사례비로 1,800원대 할 때였는데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니까 마음에 들려고 막 그렇게 갔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사랑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요한은 3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거듭남은요,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거듭남의 결과로 이 믿음의 증거들을 가져오고, 이 믿음의 증거는 바로 형제의 사랑이며, 이 사랑은, 이 믿음은, 이 계명은 세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세상의 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안에 서로 사귐이, 예수 안에서의 사귐이 있고 그분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서 같은 희노애락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은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데,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같다라는 것을 묻고 있어. 같이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꽃 이름이랑 똑같은데 의미는 다르죠. 성경에서 이 코스모스 이 언급하는 세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주, 만물, 즉 피조물 전체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헬라어 코스모스에 부합하는 단어는 없지만 하늘과 땅을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처럼 이 코스모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세우셨잖아요. 이 질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혼돈하고 섞여 있는 것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이에요. 물과 뭇을 나누신 거예요. 딱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는 것,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일월 성신과 물고기와 짐승들 사람으로 채우신 이 피조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코스모스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세상도 코스모스인데 이 두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 그 의미처럼 물리적인 외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지어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세상으로 지칭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세상,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유혹거리가 가득한 세상,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것을 가르쳐 멸망의 도성이다라고 표현해요. 옛날 번역으로 보면 장망성이다, 장차 멸망할 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소멸되고 말아버릴 세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 무엇이냐? 피조 세상도 아니고, 두 번째 믿는 자들을 위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위에 서야 되는 그 세상도 아니고, 세 번째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가득 찬 세상,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를 해요. 흔히 교회가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요, 어떤 제왕적인 위치를 차지하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권력기관을 차지하면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역사적으로 그것이 아님을 바라보았어요. 중세시대 때 가톨릭의 역사를 통해서 교황청이 세상을 주무르던 시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면죄부를 팔고 종교인들은 타락하고 암흑과 같은 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승리를 외치면서 유명한 목회자를 세우고 중류층 이상의 그 부유한 신자들이 모여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고상한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독교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협력한다라는 개념이 갈수록 생소해져 가는 것이에요. 왜? 똑같아요.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라이벌이요, 경쟁자요, 짓밟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분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이 교회들이 그러한 사고에 있는지, 여기 근처에 있는, 제가 뭐 얘기를 들은 건데, 은계지구에 이사 온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막 와서 전도를 하길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축복을 하고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갈 텐데 끝까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막 집 앞까지 막 쫓아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실제로. 왜요? 경쟁자로 여기면서 생존과 경쟁을 해야 되는 여기니까, 실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로만 이 안에는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좀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귐과 교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유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남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덜 가진 사람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의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정치적으로 진보자들도 있고 보수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의 차이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이것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1세기에 로마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 최고의 이념은 승리였는데 그 가치는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용기와 인내, 절제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요. 군인들이 대우받는 시대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칼과 폭력으로 그들이 승리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칼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조직하고 해서 어떠한 권력을 차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바 된 거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이기셨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작은 공동체들 역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재산을 팔아서 통용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이면서 그들은 사랑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승리임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말 로마는 어떤 칼과 폭력으로 승리를 일삼던 로마는요 주후 4세기가 되면서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공동체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 이것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결국 칼과 폭력을 의지하는 그 승리의 여신, 로마 당시의 그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그 우상을, 그 거짓의 영을 이기고 굴복시킨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승리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본은 세상이 더 커요. 물질은 세상이 더 커요. 권력도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숫자로 이깁니까? 아니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작아요. 정치 세력화를 이겨서 이뤄내서 이깁니까? 큰 예배당으로 이깁니까? 아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이기신 그 방법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세상을 이긴다. 이 니케는요, 이 니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세상에 대한 싸움과 승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움이 없이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계속되는 싸움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역시도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기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1절에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 계속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 지속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곳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믿음의 결과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낳다라고 요한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것이고 이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그 믿음의 결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져 감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